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크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한 두 분 정도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오늘 국민일보에 보니까 기적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생 선교단체, 보통 CCC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영화,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5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지구상에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영화가 상영될 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바꿔놓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슬람 국가입니다. 1998년에 이 나라에서 예수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살 먹은 이 노비라고 하는 이름의 소녀가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때 이 아버지가 불붙은 석유 램프를 이 아이에게 집어던집니다. 그때 그 유리 파편이 깨지면서 이 아이의 눈에 박혀서 눈이 실명이 됐던 겁니다. 이 노비를 딱하게 여겼던 이 숙모가 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영화가 상영되는 그 현장으로 이 아이를 데려가게 됩니다. 마을 한가운데서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영화 필름 돌아가는 소리가 이 아이의 귀에 들리게 되고 영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숙모는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영화 속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때 이 노비는 뭔가 부드러운 손이 자기의 눈을 쓰다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손의 터치가 사라진 이후에 이 노비는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자기를 위해서 옆에서 기도하는 숙모의 얼굴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못 보던 아이가 눈을 떴으니까 그 주변이 여러분 기적의 현장이 됐습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고 놀란 사람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는 이 영화 상영하는 팀과 함께 다른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눈을 뜨게 된 그것들을 간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수백만 명의 그러한 무슬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기적은 과거 2000년 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신비한 그러한 초월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전에 2000년 전에는 기적이 있는데 왜 오늘날에는 기적이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자 중에서도 이제 기적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기적은 2000년 전에도 일어날 것이고 현재에도 일어날 것이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썼던 목사님은 기적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기적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 평화협정을 맺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이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사신들을 꾸몄다 그랬습니다. 낡은 옷이나 신발을 입히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로 보냅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 우리의 행색을 좀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자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평화협정을 맺게 되었던 겁니다. 3일이 딱 지나니까 여호수아가 속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나안 남쪽에 있는 5개의 부족들이 듣게 됩니다. 자신들과 예전엔 동맹관계였었는데 지네들만 살겠다고 이스라엘 편에 속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래서 5 부족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기브온을 치러 갔던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급히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남쪽에 이 5 부족의 연합군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남쪽 5 부족과 그 싸워야만 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적으로 책임은 여호수아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었으면 되는데 묻지 않고 전쟁을 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니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슬쩍 발을 빼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하리라. 이 8절 말씀을 여러분 잘 우리가 음미해 보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수로
기브온과 화치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가나안 남부의 다섯 개의 이 부족들을 단번에 정복하는 계기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실수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실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이 뭡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약 7년 반에서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 정복하는 데 다 시간을 쏟게 됩니다. 자, 지지난 시간에 어디를 정복합니다? 가나안의 중부 지역이라고 하는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전쟁을 이제 남부 쪽으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남쪽에 있는 하나하나의 부족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많이 피곤도 할 겁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5개의 부족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먼저 전쟁을 걸어왔으니까 분명히 전쟁할 수 있는 명분을 그들이 또 제기한 겁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셨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다듬으셔서 선하게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은 현재 진행력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5 부족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속전속결로 이 전쟁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전체적인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유리하게 자꾸 흘러갑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시냐면 큰 우박을 내리셨다. 그래서 적들이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보다 큰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우박을 맞고 죽을 수 있습니까? 우박 맞아 보셨습니까? 죽으신 분 계십니까? 지난 9월 1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카탈루나라고 하는 곳에서 지름 10cm가 되는 그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만 하겠습니까? 아마 제 주먹만한 우박이 여러분 떨어진 겁니다. 어린아이 한 명이 우박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시민 50명이 골절이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부서지는 등 재산 피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카탈루나 기상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내린 우박의 크기가 4인치 10.16cm입니다. 이 정도의 크기가 내렸는데 지난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큰 우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터에서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남은 군사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칠 겁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지역은 동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만약에 동굴로 숨어든다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아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전쟁 여기서 스탑을 하고 다음번에 섬멸을 하자, 아니면 끝까지 출격을 해갖고 일망타진하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기도합니다.
12절을 제가 현대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렇게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자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를 다 쳐부술 때까지 해와 달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습니다. 야셀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태양이 중천에 떠올라 거의 24시간 동안 그대로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태양이 멈췄다. 이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입니다. 여기에 과학자 한 분 있었는데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나사의 슈퍼컴퓨터로 우주 전체의 시간을 이렇게 추적해 가는데 희한하게도 전체의 시간이 사라진 적이 딱 2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30분이고 또 한 번은 40분의 시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사라졌다는 건 뭡니까? 지구가 멈추든지 태양이 멈추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성경을 보다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 그 다음에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컴퓨터에 넣고 딱 계산을 하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는 30분, 히스기야 시대 이게 40분의 시간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정말 과학적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적들과 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에 가면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스티븐 퍼트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시는데 2006년에 8가정으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한 15,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성장했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의 비결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포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온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포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이 기적을 개입하를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기도할 때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 퍼티 목사님은 선포기도의 5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해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요청하라.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응답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행동하라. 다섯 번째입니다.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고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러한 문제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선포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그대로 있기까지 하나님의 여러분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언제나 현재형, 진행형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가나안의 5 부족들처럼
전쟁을 해야 하는 위기의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여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늘 만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